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구정 명절이 있어가지고요, 제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제사를 다 지내면서도 제사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귀신이 뭔지 잘 몰라요. 또 귀신의 정체가 뭔지를 잘 몰라. 성경에만 나와 있거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창조를 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를 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가 됐으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교만해졌냐,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달려들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늘의 천사들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지니까 천사 3분의 1을 끌고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에요. 그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그러면 다 다른 존재냐?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계급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경찰들도 이렇게 계급이 다 있잖아요. 순경, 경장, 경사, 이렇게 올라가면 총경, 이렇게 계급이 다 있듯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은 계급이에요, 계급. 똑같은 존재라. 쉽게 말하면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은 뭘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도적으로 표현이 돼서 도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그랬거든요. 귀신은 절대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귀신은 이 사람에게 복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존재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존재가 귀신이에요, 바로. 그런데 제사 지낼 때요, 이런 귀신들이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시어머니가 이제 불상을 집에다 차려놓고 24년 동안 섬겼는데, 이분이요, 내린굿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눈동자 하나가 이렇게 명시 박힌 것처럼 그렇게 하얘요. 귀신을 거부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분인데요, 자녀들이 5명인데 거의 정신병이 다 왔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이제 제사를 끊었는데,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이제 무조건 막 보혈 찬양만 하고, 제사날 저녁에 보혈 찬양만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난장이 귀신들이 쭉 이렇게 몰려온대요. 이제 이런 지역의 귀신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사람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요, 밥 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은 막 보혈 찬양을 막 하고 나면은 나무 토막처럼 탁 해가지고 전부 다 뒤로 넘어간대. 아니, 실제로 그런 영적인 문제 오는 사람 보인다니까요. 제사 지낼 때 그런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심하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숭배는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무당은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멸망시키라 그래요. 멸망시킬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3, 4대가 망해버리면요, 완전히 다 망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심 많아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는요, 무속인들을 좀 많이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무속인 자녀들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밤이면 가발을 쓰고요, 남자 대학생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도 봤어요. 어떤 아이는 15살을 먹었는데 5살, 6살 먹은 것처럼 기형아가 된 그런 아이도 봤어요. 어떤 아이는 저렇게 어린 아이가요, 귀신이 눈에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아이도 봤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사고를 쳐가지고 소년교도소부터 시작해서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하는 아이들도 봤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이미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정신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봤어요. 이런 아이들 실제로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지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물론 전 세계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요, 특히 우상숭배 많이 한 나라가 태국이잖아요. 태국은요, 딸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창녀 노릇을 해가지고 부모한테 돈 갖다 주면 그거 효도라고 생각해요. 미성년자 여자 어린 아이들을 전 세계에 창녀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리고 필리핀도 솔직히 우상숭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예수 시체 눕혀놨어요. 그런데 필리핀 여자들이요, 정말로 사람이 괜찮은데 전 세계 가정부로 제일 많이 수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상숭배 하는 많은 나라들을 가봤지만은 캄보디아가 언제든지 가슴에 딱 남아있어요. 캄보디아. 우상숭배하면 캄보디아가 딱 남아있어.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리거나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뒤에 자리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는 톡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타고 내리면은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요, $1 몰려와가지고 $1.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로 많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 인정이 많잖아요. 도저히 그냥은 못 지나가. 그래, $1짜리 주는 거. $1가 얼마 된다고. 다 줘요. 보리가 짭짤해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부모가 앵벌이를 그렇게 시킨다니까. 뭐 자기들끼리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애기 얻고 와가지고 앵벌이를 시켜 그렇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일주일 동안 관광지 돌면서 원달러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환청이 들리더래요. 원달러. 그 정도 심각하다니까. 캄보디아 가면은 그 큰 강이란 뜻인데요. 돌레삽이라고 있어요. 돌레삽. 거기는 이제 수상 가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강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많이 짓고 사는데 거기 이제 구경 가려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배를 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배를 타고 나가는데 저 입구에 이제 넓어지는 그 입구에 조그마한 조각배 있죠. 그거를 타고요,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기 하나, 떡애기 하나 이렇게 안고, 그쪽 4살, 5살 먹은 애가 가까이 우리 배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구렁이 큰 거, 살아있는 거. 그걸 끌어안고 구렁이 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1달러짜리 던져주면 그거 받으려고. 제가 사역을 가가지고 시내에 그 어마어마한 절이 있길래 절에 들어갔어요. 통역 하나 데리고 목사님하고 이제 서있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 젊은 아이들이 거기는 이제 제일 성공하는 게 뭐냐면 중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공한 중이 맨발로 다녀요. 아침에. 제일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이라니까. 근데 머리 다 감고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동공이 다 풀려가지고 이미 귀신이 들렸어요. 그게 딱 의자에 앉아봐라. 의자에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통역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숭배하면 이게 우상숭배다. 이 우상숭배 하면 어떻게 된 줄 아냐. 막 그러면서 3, 4대가 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귀신 들린다. 막 이러니까 통역이 내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내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야. 막 더듬거리는 거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20살 나이 물어봤더니 21살, 22살이에요. 우리 애들보다 훨씬 어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냥 하지 말라 그러신 게 절대 아니에요. 후대가 싹 망해버려요. 3, 4대가 망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망하겠어요. 완전히 3, 4대가 망하는 것은요, 진짜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상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우상, 사상우상, 지식우상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WC 통합종교를 한번 보세요. 말은 연합 일치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경은 가톨릭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단체는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배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리나 연합이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거나 더 위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돈이고 자식이고 성공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뭔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우상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시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우상 숭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됐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저 물속에 들어가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질 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네피림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바벨탑처럼 성공할 줄 알았더니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진짜 복음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영적으로 완전히 벗어나 버렸잖아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 생각이 못 빠져나와가지고 아직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 중심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응답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나가 아닌, 물질이 아닌, 성공이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로 바꿔버린다면 여기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응답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눈에 보이게 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기들도 모르게 점치고 굿하고 아무데나 절하고 뭐 절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에 가서 사진도 찍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목사님들 수양회 때문에 경주 갔잖아요. 경주 가보니까 불국사를 꼭 가봐야 된다면서 가져오더라고요. 정문에 갔더니 입장료가 꽤 비싸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뭐 열댓 명 되는데 이거 가지 말자. 저 돈 아깝다. 뭐 우상숭배한데 돈 보태줄 일 있냐? 그냥 가자. 그냥 겉에서만 보면 되지 뭐 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기어코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벤치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 스님들 입은 장삼 옷 딱 입고 빗자루 청소하는 아줌마 있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를 쳐다보니 의리를 딴 데 쳐다봐.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맞출 정도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동계짝 앞에 앉아있는 여자 봤거든요. 이야, 완전 눈동자 귀신 완전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저 봐라, 저 귀신 완전히 들렸잖아. 이러니까 맞다면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지도 모르고요, 불신자들은 절에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일단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이 머리 깎고 앉아 있으니까요, 속세를 떠나서 거룩하게 보인 데다가 거기다가 제 목소리보다 훨씬 좋아요. 목소리 딱 깔아가지고 나무관세음보살 이러면요, 마음은 열립니다. 마음은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거기다가요, 이 목탁 소리 은은하게 내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핑갱 소리 쨍그랑 소리 나지, 마음문 활짝 열려가지고 돈 몽땅 다 내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제 옛날 초창기 때 제주도에 팀사역 전도 갔어요. 임페리얼 호텔에 이렇게 방 잡아놓고 이제 제주 지역에 이제 이런 우상 숭배하는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약천사라는 절에 가봤거든요. 일단 딱 외국에 온 느낌이에요. 딱 보자마자. 왜 그러냐? 야자수 뭐 엄청 심어놓고요. 얼마나 이게 경치가 아름답던지 바닷가에다 그렇게 지어놨는데 그냥 감동이 몰려와. 그냥 감동이 몰려와요. 그런 데다가 이제 절을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계단 옆에 이렇게 사각으로 딱 만들어졌는데, 뭘 만들어졌냐면 부처의 종류를 뭐 수십 종 수백 종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다 불을 넣어가지고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삥 돌아가면서 4층까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올라가면서 또 감동받아요. 올라가면서 또 감동돼. 딱 올라가가지고 가운데가 뻥 뚫렸는데요. 부처가 그 4층 가까이 높이로 머리가 보일락 말락 하는데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 뭔가 모르게 압도당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말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만은, 나는 보통 사람은 100%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요 딱 보니까요, 돈 내려고 시주도 내려고 한 20-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간사 1명하고 스님 1명하고 받아 적는 거예요. 봉투에다 막바로 적더라고요. 기도 제목 막바로 적고, 막바로 옆에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망국기에다 이렇게 달아. 망국기처럼 거기다 달아. 마포구 누구 얼마 10만원 20만원. 그때 돈으로 20만원 30만원이면 엄청 커요. 이것들이 돈 걷는 데는 뭐 기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게 하면 조금 헌금은 좀 더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헌금한 거 여기 망국기처럼 쭉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장로 얼마, 집사 얼마 이렇게 쭉 걸어놓으면은 헌금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막 경쟁시키고 막 한국교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온 거예요. 저는요, 참 어떨 때는요, 이렇게 성도들 칭찬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떨 때는 진짜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서가지고는 큰일 나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인본주의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절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뒤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 경치 좋은 데다 조그마한 굴 이렇게 얇게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기도 굴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뭐 아이들 공부 잘하는 기도하는 굴, 뭐 아들 못난 사람 아들 낳을 수 있는 기도하는 굴, 뭐 부부 금술 좋아지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굴, 이게 다 있더라니까. 대부분 부부간에 금술 안 좋잖아요. 모자란 사람이나 부부간에 금술 좋지, 금술 대부분 안 좋거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게 온 사람마다 거기 기도해 또.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뭐냐면은 그 앞에마다 다 돈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통이 다 있어. 저 사무실 앞쪽으로 가면요,
카드로 돈 빼는 데까지 다 있어요. 갖고 온 거 다 털리고 카드로 돈 빼갖고 다 털리고 와요. 거기서 다 털려버려.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은혜 충만해갖고 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인간들이요,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국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오늘 20장 3절 5절에 자기 인생도 물질도 전부 우상 앞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전 세계는 정신병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병도 자꾸 오게 되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에게 이 저주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죽으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나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결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라고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신분을 바꿔주고요, 신분을 바꿔주고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최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이었잖아요.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장자까지 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언제 무너졌냐? 다른 것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무너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이 문제만큼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방 그 신들이 언제 무너졌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방 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언제 무너졌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할 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언제 무너지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우상이 언제 무너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공무원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다니엘과 세 청년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신상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전 공무원에게 절을 시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한 거예요. 전부 다 이 모든 공무원이 엎쳐서 절을 하는데 뻔뻔히 서 있는 놈이 세 놈이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아 이 사람이요 탁 쳐다보고 있다가 저것들이 절을 안 내. 그러면서 왕에게 고발했어요. 왕이 어이가 없잖아요. 암만 일을 잘하지만. 왕이 불렀어요. 왕이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정말로 절을 안 했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나팔을 부르라고 할 테니까 그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냐?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면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 뒷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죽어도 괜찮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깡패. 안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고 노하여 그랬어요. 너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을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갖다 집어넣어버려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풀무불이 뜨겁든지 집어넣는 군인이 타 죽어버렸어요. 집어넣는 군인이 타 죽었다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풀무불 안에 가만히 봤더니 이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그랬죠, 성경에. 계속 안 타고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안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하나님에게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 불 가운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불 가운데서 나와라. 꺼내놓고 보니까요,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촛불 옆에만 가도 이 머리가 거슬려 버리는데 머리털이 거슬리지 않았더라. 완전히 이때 바벨론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선교여행이 사도행 23장인데 가자마자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무속에 빠진 총독을 건져냈잖아요. 무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2차 선교여행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점술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19장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서 현장에 다 깔아버리니까 전 지역의 우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일단 발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저께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요, 정말 우리나라 사단이 지금 굉장히 발악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정말로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랬어요. 진짜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단이 역사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사단이 볼 때는 이게 진짜 보통, 아휴, 저 한국만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띵해요. 머리가 띵해. 정 목사 생각하면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띵해야 되거든. 근데 목사 쳐다보면, 야, 진짜 은혜가 된다, 너는 내 종이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정 목사 생각하면 머리가 띵해버려. 이게 간 데마다 막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의 입장도 좀 생각해라, 이해를 좀 해줘라 이랬더니, 목사님은 정말로 복음화 되신 분 같아요. 후배가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사단을 다 이해해버리다니요. 그래, 사단 이해해버려. 그거 이해 못하냐고. 여러분을 사단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야지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개인에게 응답이 와버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면요, 우상 숭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의 시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올바른 전도 선교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 선교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개인에게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집으로 연결되어지고, 자기 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제 사는 지역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전 세계로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선교사 합숙 제가 갔다 왔잖아요. 선교사 합숙 갔는데 중국에 우리 교회 왔다 간 선교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올해는 한 번이라도 오셔야죠. 올해는 꼭 가야지. 근데 다른 이제 그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냐. 대련에 제 아는 교회 있잖아요. 노홍식 목사님.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75억 인구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올려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서서 하잖아요. 근데요, 지금 중국이 심각합니다. 거기 10명 이상 집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이 1억입니다. 만약에 1억을 못 낼 경우에는 반드시 1억어치 살고 나와야 돼요. 꼼짝없어요. 약간 겁나잖아요. 뭐가 겁이 나냐.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살아야 되니까 일단 이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면서 한번 가야지. 미국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 선교사님 우연히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직도 미국 땅을 못 밟아봤더니, 아니 이게 지금 세계복음 하신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지금 노말은 아직 이게 말도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스케줄 잡겠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내시라고. 이번에 강성교사님 오시면 뭐라 합니까? 몽골 빨리 시간 잡으라고 나한테 스케줄 잡으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고생하면서 왜 선교 현장을 가야 되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선명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전 세계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고 그런 거예요. 건져내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평생 천명 소명 사명의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이제 내려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28장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응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내면,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내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가정 가문의 우상과 현장에 있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재앙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막 해외로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내버리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과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재앙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상 숭배의 시작을 여러분이 알고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제대로 알고 올바른 전도 선교를 아는 자가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아는 자가 정말로 이 선교 현장에 간다면 전 세계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정말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이 주간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정말 올바른 이 우상숭배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이 복음을 전달하고 올바른 전도 선교를 제대로 알아서 실제로 우상에 빠진 자들을 다 건져내고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새로운 주간에 정말 우상숭배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전도 선교를 알아서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다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